왜 가입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에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었으니까 거듭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말았어요. 지금도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어쩌면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용감한 자매였을까 하는 생각이 나요. 그냥 휩쓸려가지고 다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 얘기했는가 하면 그들이 무슨 자기에게 돈을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일을 많이 시키던 안 시키던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법칙, 그것 자체를 자기는 어기고 그것을 반대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와 이 사용자 간에 싸우고 재미를 일으키고 파업을 하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더 찾는 것을 자기는 원치 않는다. 그거였어요. 이거 전 존중해 줬죠.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단언컨대 크리스천만큼 거듭난 그리스도인만큼 가장 탁월하게 뛰어난 백성, 시티즌은 없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은요, 어느 나라, 어느 정부, 어느 왕정하에서든지 간에 가장 탁월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 시키는 것, 법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살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법이든 무엇이든 중단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계사를 사용해가지고 절세하는 건 당연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지혜죠.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2개 남았죠. (4장)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지연자매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고 창의자매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고 인자자매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고 은사를 그분이 줍니다. 그렇죠? 누가 줘요? 그분이 선택해서 줘요. 내가 막 달라 이렇게 해도요, 그분이 주는, 내가 달라 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근데 황영재님 말씀 중에 저는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이 은사 문제와 관련해서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거듭난 사람에게 물론 은사를 줍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재능이 있는 거죠. 자기가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은사가 뭔지 잘 몰라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나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설명하실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다 바치고 싶다는 그런 고백 한번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드러나게 주시겠냐? 그럼 기억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주시죠.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를 그분 앞에 서밋할 때 그분이 누구나 식별할 수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고 나타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은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선한 청직입니다.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선한, 악하지 않은 거고요.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 쓰지 않는 겁니다. 첫째는. 2번째는 스튜어드예요. 스튜어드가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요, 고용된 자예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면 하고 안 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마치 지가 뭔가를 깨달아서 지가 잘나서 지가 뛰어나서 이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내가 이게 주님을 열렬하게 잘 믿고 하니까 내가 섬기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첨지기로서 나에게 온 것들을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서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as a Christian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Christ, 그 다음에 I am nothing.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하더군요. Christ, I-A-N이 붙죠? I am nothing의 이니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내게 있고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말 되더군요. 자, 크리스티아노스. 이 크리스티아노스는 어디서 나오죠? 이 사도행전 11장인가에서 아마 처음 언급되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저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보통 명사화 돼가지고 그냥 우리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화돼 버렸죠. 자, 크리스찬이면 베드로 전서를 전체를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었다면 그 크리스찬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고난받으신 분입니다. 고난을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난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전적으로요, 이 시각을, 이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장도 되지 않고 성숙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정체성대로 우리들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요. 1장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날 너희들이 영광과 존귀와 찬미 그러한 존재로 그분 앞에 드러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구절들 한번 볼까요? 이 구절만 보고 마치죠. 1장 보면요. 1장 6절. 지금은 필요가 있어. 여기 보면 필요가 있어. If need b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 받을 때 뭐라고 해요?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라 그러죠. 왜요? 고난이 와야만 비로소 내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네가 얻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as a Christian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생명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 단 하나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2장 19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20절을 보는 게 낫겠네. 20절 하반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잘하고도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